할렐루야.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좀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 형식을 갖추어서 뒤에 첨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 주기도문의 원문으로 본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런 신학적 연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나의 기도는 지금 안녕하냐. 사실 예수님과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 역시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5천 명을 들에서 먹이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 쌍두마차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과 기도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와서 요청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사용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 이 암송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쉐마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기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암송 문구였습니다. 과거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대망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이상 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의무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 모음지, 기도 묶음입니다.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은 아침과 또 오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 예배 드릴 때 짧은 기도문,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가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주님의 기도를 일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내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한 주제, 우리의 필요에 관한 주제, 그 내용들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교한다면 아마 몇 주간, 몇 달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문장에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도 이렇게 친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쉐마도, 테필라도, 카디시도 아버지여, 가장 친밀한 이름 아버지, 자식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하면 가장 좋은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 알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함에 이 기도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나 죄 용서함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에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에게는 무엇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인지 다 구할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무엇인지 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5절에 또 이르시되 기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 자기 집에도 친구가 왔는데, 멀리서 여행 중에 왔는데 자기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 먹을 것이 있는, 저 집은 먹을 게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여, 떡 3덩이만 나에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죠. 한밤중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근데 이 당시 배경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방문한 친구, 그거 대접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라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마땅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만일 친구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자기의 체면을 깎아버리는, 아주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어서 떡을 빌리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와, 예수님 참 인간적이시네, 현실적이시네. 어쩌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아시고 필요를 간구하라고, 떡을 얻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의 필요와 꼭 맞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의 나라가 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필요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현실적인 것을 아시는구나. 먹는 얘기, 떡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 집안에 있던 친구는 아주 곤란했습니다. 친구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거절하면 안 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밤 12시 넘어서 찾아왔으니 오죽하면 거절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거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한밤중이라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침실에 누워있고 문은 닫혀 있으니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혔고 나와 내 아들이 침실에 누워서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문화대로 일어나 줄 겁니다. 또 만약 친구라면 설령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때문에 안에서 자려고 누웠던 친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이 친구는 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럼 이게 앞뒤 두 이야기를 합쳐서 앞뒤 이야기 맥락을 따져본다면 앞에서 친구가 간청할 때 집안에서 잠자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간청하는지 잠이 깨서 그 친구가 나가서 떡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준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던 그 친구는 사실 마치 하나님인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던 친구, 간절한 친구의 요청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깨신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것은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도록 간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잠자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은 일어나서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시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친구 이야기, 한밤중에 떡 이야기 했습니다.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구나. 참 인간적이시구나. 현실적이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일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 주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님, 저 월세로 삽니다. 전세 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뭔가 걸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선을 주셔야 되고 알을 주셔야 되고 떡을 주셔야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떡을 구하는데 굳이 성령까지 필요할까? 생선을 구하는데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의 주기도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에 따르면 좋은 것은 구하는 나에게
생선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계란을 주십시오. 나의 요구,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것을 주시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령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하는데 나의 요구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을 결정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10평이 더 넓어지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누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구하는데, 생선을 구하는데 굳이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신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주는 얘기하고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떡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마지막 절이 아니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수정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저 같은 사람, 이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 간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내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저희가 품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간구하게 하시고 마음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많아져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십니다. 우린 두 가지로 늘 경계선에 있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싸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구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은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당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껏 헌신하도록,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간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오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가집시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하도록 방향을 돌려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 갖도록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간절함, 오밤중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자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깨워드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